여러분이 항상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오늘 진정한 승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 어떤 이가 그러더라고요. 사람은 싸움과 더불어서 사는 존재다 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기도 합니다. 싸움과 더불어서 사는 존재. 예, 달리 얘기한다면은 평생 우리가 싸움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싸움을 경험하면서 살아간다는 얘기죠. 싸움을 통해서 뭐 인생이 성장할 수도 있고 또 성숙되어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또 패망할 수도 있고 어디로 향할지는 모르겠으나 난 싸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싸움한다라는 얘기는 한편으로는 어떤 욕구가 있는 거죠. 그 욕구가 승리에 대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싸운다라는 것입니다. 승리하고 싶어. 싸워서라도 반드시 쟁취하고 싶어. 이런 욕구. 승리에 대한 욕구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또 모든 사람에게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욕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승리에 대한 욕구가 있을지라도 승리 자체가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주의사항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승리가 목적이 되었을 때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일을 하려고 하거든요. 편법과 불법이 난무하죠. 그래서 교회는 이런 편법과 불법에서 사실 멀어야 되는데 교회도 편법, 불법이 사실 많습니다. 저도 목회하다 보니까 안 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편법과 불법, 손해를 덜 보기 위해서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승리하기 위해서는, 내가 목적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이렇게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그것을 승리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존재하는데, 그래서 이 승리가 목적이 됐다면은 분명히 그렇게 해서라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승리가, 모든 승리가 있잖아요. 우리를 유익하게 하느냐? 그렇지 않다. 제가 몇 주 전에 이 세상에는 100% 좋은 것 없고 100% 나쁜 것 없다 라고 했잖아요. 승리하면 좋은 거 아니야? 남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승리했다고 꼭 좋은 건 아니거든요. 승리가 전체적으로는 좋을 수 있으나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 한때 승리했다고 해서 그것이 내 인생 전체로 승리로 이끌어 가지는 않거든요. 흔히 좋은 대학 갔다고 해서 내 인생이 앞으로도 계속 승리할 거라고 장담할 수 없거든요. 그런 것처럼 인생 전체로 승리를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만약에 승리했다고 쳐도 지금 그 승리가 나를 인생을 놓고 봤을 때 또 성공으로 계속 이끌어 가느냐? 그렇지 않고 지금의 승리가 내 인생을 또 실패로 귀결할 수 있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삶을 승리라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승리만을 위해서 나아가는 삶의 태도는 합당치 못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사기에 보면은 19장, 20장에 걸쳐서 2장에 걸쳐가지고 이야기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베냐민 지파,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아내가 라헬이잖아요. 라헬이 낳은 첫 번째 아들이 요셉이고 두 번째 아들이 베냐민인데, 이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11개 지파가 싸우는 장면들이 나와요. 동족 상잔이라고 하잖아요. 이러한 이야기들이 여기 내용에 나와 있는데, 그 발단이 된 이야기를 한다면은 한 레인이 있었습니다. 레인이 있었는데 레인에게는 첩이 있었어요. 첩이 있었는데 이 첩이 좀 이제 흔히 행음을 하는, 눈이 바람난 그런 자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자기 친가로 갔었는데, 이 친가로 레인이 가서 데려가는 과정 속에서 나중에 데려가서 다시 자기 살던 곳으로 가야 되니까 나중에 기부하라는 곳에 유숙을 했고, 어떤 사람은 도움받아서 어떤 집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 일이 마을에 소문이 쫙 났죠. 옛날에는 시골에서 뭔 일 하면 다 알잖아요. 옆집에 숟가락에 몇 개인지 다 아는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방 소문이 나가지고 동네 불량배들이 왔어요. 불량배들이 와가지고 문을 두드리면서 막 그 레인을 우리한테 달라고, 우리한테 보내라고, 내놓으라고 그렇게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와 관계하리라. 그런 말이 나와 있어요. 성경에서 관계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너랑 나랑 좋은 인간관계를 맺자가 아니라 친분관계를 맺자는 게 아니에요. 성관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관계라는 것은 이들이 정상적인 남자와 여자의 어떤 성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동성을 얘기했어요. 동성. 그 옛날에도 동성 관계가 얼마나, 우리나라 옛날에도 얼마나 많는지 모르겠지만 이 당시에 보면은 이 유럽, 특히 유럽 지역이나 이런 지역에 보면은 이스라엘 지역, 여기 보면 성관계들이 의외로 많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성관계에 대한 동성, 특히 이런 관계에 대해서 많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봅니다. 자, 레인과의 성관계를 시도하려고 그들을 끌어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이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계속해서 더 사람들이 더 억세게 이들이 더 항의하고 그 사람을 끌어내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 그 레인이 자기의 첩을 바깥으로 밀어내버려요. 이 여자를 너네들이 어떻게 해도 좋으니까 이 여자를 가져가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레인의 첩이 밤새도록 남자들한테, 남자가 여자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시달리고 나중에 새벽녘에 풀려났는데 사실 초주검이 된 상태였고, 그 다음에 집에 문지방 너머에서 그냥 그대로 잠이 든 것처럼 돼 있으나 사실은 죽었죠. 예. 그렇게 첩이 결국 죽었습니다. 레인이 그 시체를 수거해서 자기 살던 곳으로 데려가서 한 짓이 뭐냐면은 12덩이로 나눈 거예요. 몸을 12덩이로 나눠가지고 그것을 각 지파별로 보냈어요. 그래서 내 첩을 이렇게 저 기브아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었다 하면서 이것을 보냈고, 그것에 분개해가지고 미스바라는, 당시 미스바, 사무엘도 보면 미스바가 나오잖아요. 나중에 미스바를 총회 하는데, 미스바라는 지역이 거기서 사람들이 모였는데 무장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성경에는 40만 명이나 모였대요. 분개해가지고. 그래서 모여가지고 이 레인의 얘기를 들었는데, 근데 이 레인이 말을 교묘하게 해가지고 왜곡을 해요. 큰 틀로 봤을 때는 이상 없는 얘기야. 그런데 교묘하게 뭐라고 되냐면은, 우리가 그 집에 가서 있었는데 쟤들이 나를 해하려고 하고, 내 아내도 첩도 그래서 고통스럽게 해서 그들이 결과적으로 나는 놔두고 내 아내만 죽게 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내보내서 그런 일이 생겼다라는 얘기는 싹 빼고서 자기한테 유리한 말만 한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분기탱천해가지고 가만둘 수 없어 하면서, 당시에 기브아가 이제 베냐민 지파에 소속돼 있었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 보고 그 사람들 우리한테 내놔라, 보내라, 우리가 그들을 처단해야 되겠다, 그렇게 했는데 모르겠어요. 베냐민 지파는 무슨 뜻으로 그랬는지 몰라도 거부했어요. 어떻게 보면 같이 살던 사람들이니까 쉽게 내어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쟁을 불사한다, 쉽게 내줄 수 없다, 동맹관계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쉽게 허락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스라엘 연합군과 베냐민이 이제 전면전을 치르게 되었는데, 이상하게 40만 명이나 됐지만 베냐민을 못 이겼어요. 2번에 걸쳐가지고 공격을 했지만 계속 졌어요. 그런데 3번째는 이제 반대로 연합군이 이겼어요. 연합군의 전술은 매복 전술을 해가지고 매복해서 기만해가 상대방을 기만한 끝에, 상대방이 이제 자기들이 2번에 걸쳐 승리하니까 적은 수로도 이들은 3만 명대밖에 안 되는 인구를 가지고서 40만 명대를 상대로 해서 이겼으니까 얼마나 승리에 도취됐겠습니까? 자만하고 교만한 마음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넋을 놓게 만들었고, 또 이것을 매복 작전을 통해 가지고 연합군이 그들을 승리했는데, 근데 승리하는 과정들을 보면은요, 20장 48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들은 사사기인데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들을 다 칼로 치고 닥치는 대로 성읍을 모두 다 불살랐다. 이렇게 진멸하는 과정 이야기들을 그 성경 구조로 치면은 다
뭐 쳤다, 뭐 이런 식이 있잖아요. 닥치는 대로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좀 이 진멸하는 과정들이 좀 살벌했다. 결코 용납함이 없는 단호함 이런 것들이 보여지고, 근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잔인한 모습으로 이렇게 사람의 정상적인, 물론 전쟁을 치르는데 무슨 어떤 인격을 논하고 그럴 상황은 아닐지라도 그래도 동족을 이렇게 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함부로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결과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25,100명이 죽었다 했고요. 600명이 도망갔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제 600여 명밖에 남지 않은 이 베냐민, 그런데 한때 우리에게 12지파 중에 하나였잖아요. 이들은 12지파 숫자를 맞춰야 되는데 이 베냐민을 싹쓸이했으니 600여 명밖에 남지 않았으니 어떻게 합니까? 이들을 또 다시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다시 집 한 지파로서 유용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냐. 죽일 때는 언제고 다시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살리기 위해서 쓴 방법도 또 잔인한 거예요. 어떤 일이 잔인했냐면은 당시에 여기에 이 총에 모이지 않았던 족속이 누구야? 또 찾는 거예요. 그리고 군대도 파견하지 않은 족속은 누구야? 했는데 거기에 길르앗, 야베스라는 그런 족속들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괘씸죄에 걸렸어요. 괘씸죄. 야, 저 족속을 말살하자. 진멸해버리자. 아니, 공동체의 일에 왜 참여를 안 해? 하면서 이들을 공격하자. 진멸하자. 진멸해가지고 그들을 다 진멸했어요. 어린아이, 부녀자 상관없이 다 진멸해버리고 대신 여자, 처녀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 400명을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아내를 주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또 전쟁을 치르게 해가지고 여기에 길르앗, 야베스 이 족속들을 또 진멸을 했어요. 여러분, 이 과정들을 보면은 오늘날 우리 사회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왜곡된 그러한 정보, 잘못된 한쪽만만 듣고 마음이 분기탱천해져서 뭔가 분노가 막 일어나고 진실 여부 상관없이 그냥 갑시다 합시다 해버려가지고 상대방을 무참하게 짓밟아버리고 하는 행태가 우리 가운데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 주변에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온 세계가 그렇고 이 나라가 그렇고 우리 지역이 그렇고 때로는 우리 가정도 이런 모습을 띌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승리는 했으나 그 승리가 참 상처뿐이 영광의 승리도 있고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승리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는 승리인데 어처구니 없는 승리를 우리는 많이 경험하고 있거든요. 떳떳하지 못한 승리가 많고요. 자랑스럽지 못한 승리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어쩌다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비일비재예요. 그게 밥 먹여주냐? 어떻게 해서든지 되면 되지. 그래서 편법, 불법을 통해서 취업 같은 것도 하는 것도 그거 하나의 그 사람들은 승리했다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해서 남들을 짓밟고 내가 터면 되는 거지. 내가 이기면 되는 거지. 이런 마음들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것은 승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승리가 못 된다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는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읽으신 것처럼 그걸 맞춰서 얘기한다면은, 자, 우리가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기도하셨죠? 기도 이후에 유다가 대제사장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무리들과 함께 왔어요. 근데 그냥 온 게 아니라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왔더라. 무기를 가지고 온 거예요. 가지고 왔는데 이 유다는 당신이 지금은 우리가 대통령 하면 얼굴 다 알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짠 거죠. 유다가 입 맞추는 자가 예수니까 내가 입 맞추면 그 사람이 예수인 거를 알고 너희들이 그를 붙잡아라. 짰죠. 그렇게 그래서 했습니다. 했고 그래서 그들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대제사장의 종이라 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이제 말고라거든요. 말고라는 대제사장을 종의 귀를 쳐가지고 귀를 잘랐어요. 그 귀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여러분 아까 읽으셨죠?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내가 칼이 없어서 못할 것 같으냐?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표현은 내 아버지께 내가 구하면은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를 보내셔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고 나를 보호하실 것이고 내가 저들을 물질러서 승리자가 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한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굳이 싸움을 여기서 이기려고 몸부림치지 않겠다 하는 의지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냥 연약한 분이야, 싸움할 줄을 모르는 분이야, 순수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으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싸움에 있어서도 고수이거든요. 고수. 흔히 우리가 말하는 무슨 유단자 그런 고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싸움에 대해서 하여튼 고수인데 예수님은 아무 때나 싸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유단자하고 일반인하고 싸우면 나중에 경찰에 불려가면 유단자가 불이익을 받아요. 유단자들이. 그렇죠? 시마스사님? 사단, 특히 사단 이상 되어지면 이 사람들은 무기락해서 그 사람들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무기거든요. 그래서 불리하게 작용이 되어지는데 예수님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초고수이기 때문에 아무 데서나 싸움을 일으키고 싸움을 그렇게 해서 승리를 계속 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까지 과정을 보면은 예수님이 어디서 막 싸워서 이겼더라 또 이겼더라 연전 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까? 성경에? 그런 장면이 없잖아요. 어디 가든지 당신의 사역을 묵묵히 할 뿐이고 승리했더라 누굴 이겼더라 이런 얘기가 없어요. 승리했다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매맞고 핍박당하고 능욕당하고 멸시당하고 천대당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열되어 있을 뿐이지 예수님이 이겼더라 그들을 물리쳤더라 물론 마귀의 시험을 물리쳤더라 이런 것은 있을지라도 그것은 다른 차원의 승리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이유는 딱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싸워야지만이 이기는 거냐? 아니라는 거죠.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것이, 승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우리 손자병법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바로 최고의 병법 중 하나가 뭐냐면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라고 되어 있거든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 근데 우리는 싸우려고 하죠. 솔직히. 싸워서 어떻게든 쟁취해서 내가 내 뜻대로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게 우리의 모습인데 근데 예수님은 싸우지 않고도 승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직접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냐면 최후의 마지막 클라이맥스가 당신이 모두 대적들을 다 칼로 짓밟아가지고 내가 스스로 왕되는 게 아니라 죽임 당함으로써 승리를 쟁취하셨더라. 이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죽음 당하심으로 승리하셨을까? 다른 방법도 있을 것인데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처음부터 나는 내려가서 내가 인간이 되었을 때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저것들을 무찌르고 내가 승리자가 될 거야. 반드시 승리할 거야. 이런 마음으로 사역하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늘 승리에 목마른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승리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할 때마다 어떤 일 할 때마다 승리에 집착하면은 그것처럼 피곤한 게 없어요. 특히 그들의 주변에 있는 제자들이 피곤해지죠.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전쟁 광이 돼봐요. 얼마나 서민들이 괴롭겠습니까? 전쟁 물자를 대느라고 제대로 된 삶 다 포기하고 얼마나 힘듭니까? 승리에 목마른 사람 옆에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죽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리에 목말랐다면 제자들이 몇 명이나 남아 있겠습니까? 이런 것처럼요. 예수님은 아예 승리에 대한 욕구가 제자들이 봤을 때는 없는 거예요.
오히려 승리에 대한 욕구가 없기 때문에 제자들이 떠나요. 이 사람에게 내가 얻을 게 없네? 저 승리의 욕구가 있어야지. 망되고 싶은 의지가 있어야지. 그런 게 보여져야지 내가 저 사람 옆에서 뭐라도 얻어먹을 수 있을 건데. 이런 마음이 있던 건데 예수님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게 별 볼 일 없다. 이 생각이 드는 거죠. 능력은 있는 것 같은데 이 사람 옆에 내가 오래 있을 이유는 없는 것 같네. 왜? 승리랑 별로 관계없이 일을 하시니까. 그런 겁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어릴 적에 내 부모님은 참 명망 있는 사람, 세계가 다 알아주는, 이 지역이 알아주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위대한 부모님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도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부모님이 그랬다면은 여러분 삶은 상상도 하지 못할 그러한 어려움에 처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유명인들 보면 유명인들 자식들이 괴롭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맨날 누구의 자식 그런 것 계속 달고 살아야 되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힘들다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을 생각할 때 너무 승리에 목마르지 말자. 승리가 필요하나 늘 승리를 염두에 두고 집착하며 살지 말자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묵묵히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다 보면은 어느새 승리가 되어 있는 거죠. 내가 자청해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되어져 가고 있는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삶이 진정한 승리자의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했었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특히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산상수훈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5장 38에서 42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래요. 악한 자를 보면은 그걸 뭐 또 해보고 싶잖아요. 저 나쁜 놈을 하면 나쁜 놈을 상대로 해가지고 내가 한번 이겨보고 싶잖아요. 근데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래요. 그리고 오른뺨을 그 사람 만약 친다면은 왼뺨도 내놓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번 쳐봐 해놓고도 한번 맞아봐요. 그 다음부터는 가만히 있습니까? 맞상대 하려고 하죠. 나도 주먹이 나가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래요. 흔히 말해서 말이 됩니까? 안 되죠. 또 너를 고발해서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내어주래요. 속옷만 아니라 겉옷까지 다 주면 나는 뭐 입으라고. 그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든 심리를 더 동행해줘라.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렇거든요. 이게 승리자의 모습입니까? 여유 있으니까 넉넉하니까 하겠지. 그렇지 않거든요.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래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래요. 얼마 전에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TV에도 나왔는데 정말 미운 사람이 있다면 그 미운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 그 미운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 그런 마음으로 그런 정신으로 자기는 살고 싶다고 그렇게 하면서 실제 살려고 하더라고요.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자. 제가 20대 때인가 옛날에 손톱에다가 빨간 손톱 칠한 여자들 보면은 엄청 혐오스러워 했어요. 10대 때, 특히 10대 때인가 보다. 꼭, 우리 술집 나가는 여자, 무슨 약간 뭐 창년이, 음란한 여자,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빨간 손톱을 칠하면은, 저런 손톱으로 또 밥 해주는 밥은 진짜 먹기 싫다. 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20대 때인가 어느 순간에 제 누나 중에 한 사람이 빨간 매니큐어를 칠한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막 혐오스러웠을까요? 마음 바뀌어져서 이쁘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빨간 매니큐어가 참 이쁘다? 그 생각이 어느 순간에 들어오면서 그 다음부터는 빨간 매니큐어를 보면은 이쁘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밉고 혐오스러운 게 아니라 이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뭘 봐도 우리게 결과적으로 마음가짐이잖아요. 싫어, 미워, 짜증나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반응이 되어 올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미워할 수 있는 미움의 대상인데 그래도 똑같이 미워하는 것도 감정이잖아요. 사랑하는 것도 감정이야.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다면은 무슨 감정을 써야 될까? 기왕이면은 미움에 대한 감정보다는
사랑의 감정을 쓰는 게 낫지 않겠느냐. 미워하면은요, 저 사람만 좋은 게 나쁜 것도 아니고 나도 안 좋아지거든요. 같이 미워할수록 내 몸도 내 마음도 상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사랑할수록 다 풍성해진다. 나도 좋아지고 너도 좋아하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좋아지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 우리의 분명한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요, 우리가 이렇게 어떠한 나쁜 마음이 들었다면은 그것을 상대로 해서 쟤를 무찌르고 내가 이겨버릴 거야 하는 마음가짐으로 가지 말아야겠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로마서 12장 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래. 친히 직접 너희들의 원수를 갚지 말래. 저는 나의 원수야. 내가 갚아버릴 거야. 이런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 근데 누가 원수를 갚는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원수를 갚을 거니까 내가 직접 나서서 원수 갚다가 잘못하면 원수 갚는다는 건 명분은 좋아 보일지 몰라도요, 결과는 나도 최고랑 차고 깜빵에 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죄인이라는 낙인을 지켜서 사는 거예요. 남들이 원수 갚았다고 박수 쳐주고 영웅이다? 안 그렇습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것처럼요, 우리가 비록 마음은 쟤도 원수를 갚고 싶겠죠. 무찔러서 아주 그냥 짓밟아 버리고 싶겠죠. 그런데 원수를 갚지 말고 친히 갚지 말래요. 하나님이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이 알아서 저 사람을 하나님께서 처단하실 거니까 하나님께 맡기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우리가 가장 많이 듣던 말들이 요즘에 로마서 12장 21절에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을 우리가 계속 마음에 품기를 원합니다. 이걸 놓치면은 자꾸 악을 악으로 대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와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라든지 나는 이길 거야. 승리할 거야. 악으로도 승리할 거야. 이기면 되지 뭐. 이런 마음으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항상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 악에게 내치지 말아야지. 근데 이 악을 어떻게 이길까? 선으로 이기자. 여러분이 항상 선으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런 가르침이 있잖아요. 솔직히 가능합니까? 솔직히 감당할 수 있습니까? 솔직히 어려워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반드시라기보다는 우리가 좀 더 완화시킨다면은 그러한 것들을 지향해서 그런 쪽으로 가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때로는 진짜 우리가 참지 못하고 분노할 수 있거든요. 진짜 엄청나게 악한 죄를 범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서도 내가 가만히 있고 수동적으로 있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악한 일, 미혹하는 일, 죄에 대한 관련된 것들은 우리가 단호해야 되겠죠. 단호하게 대해야 되나, 그것을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식대로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참아내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왜 이것을 잘 못할까?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잘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했었을 때 저는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교만도 있고요, 우리의 욕심도 있기 때문에 이걸 못하게 한다. 맞지만은 더 본질적으로 들어간다면은 사람마다 자기 의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의와 관련된 것은 세 가지가 있어요. 의, 저스티스 하는데, 의가 첫 번째 의는 자기 의, 개인적인, 사적인 의가 있어요. 사람마다는 자기 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살다 보면은 가끔 이제 사람과 어떤 일을 놓고 봤을 때 내가 생각하는 것과 저 사람이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잖아요. 범죄가 아니라면은 다름이라고 하죠. 그 다름을 인정하라는 얘기죠. 그것처럼 의도요, 달라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저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는 게 달라요. 다를 수 있어요. 화장실 들어갔을 때도 화장실 안에서도 발생되는 거, 치약 같은 거 짜는 문제 가지고 싸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왜 싸우냐면은 생각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나는 이거 아무데나 짜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은 아래부터 짜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이것도 자기 의가 각각 발동하기 때문에 의가 충돌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제 그도 나아가서 그 더 좀 더 좋은 의가 뭐냐면 정의.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정의. 바를 정자 서서 바른 의가 뭐냐? 그럼 부부가 서로 자기 의가 있겠지만은 서로가 그럼 약속을 하겠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나은 의다. 서로가 공적인 의로 세워가는 거죠. 공적이나 법적인 효력은 없는 그냥 공적인 거예요. 서로가 약속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게 합당하니까 이것을 이렇게 합시다. 우리 사회 규범, 예절, 윤리적, 도덕적 뭐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지금까지 수백 년, 수천 년에 걸쳐 가지고 쌓아져 온 관습이 되어져서 하나의 의가 되어지고 이렇게 살아갑시다 주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정의예요. 근데 세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공의. 성경에서 나오죠. 공의가 나오잖아요. 사실 되게 비슷비슷하게 보이나 조금 더 세분해서 구분을 하자면은 지금 구분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공의하면 떠오르는 게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속성 중에 하나가 사랑이죠. 근데 사랑보다 또 한 가지 더 있으면 그게 공의예요. 공의와 사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지만은 공의라는 잣대를 우리한테 한번 들이대십니다. 공의라는 잣대를 들이댄다는 얘기는 네가 죄가 있는가 없는가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의를 대어서 그 의에 네가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냐 그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으면 그 다음에 사랑으로 덮어주신다라는 것이거든요. 공의를 빼고 무조건 사랑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항상 공의를 먼저 접근하시고 공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사랑으로 덮어나가시는 분이다. 그게 하나님의 특징이거든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말은 어렵지만 여러분도 자식이 잘못하면 어떻게 하죠? 그 자식이 용서를 구할 거 아니에요. 부모님한테 잘못했어. 그 부모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용서를 구하는 자식한테 호적에서 계속 화낼 거야. 내쳐버리고 그렇게는 안 하잖아요. 용서를 하지 않습니까? 다시 내 자식으로서의 지혜를 유지시키면서 그에게 그 죄를 더 이상 묻지 않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런 과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짓고 있는 여러 가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용서를 하십니까? 다 일일이 딱 하나로 용서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용서가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너의 죄가 다 용서가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간단하고 쉽죠? 쉽지 않은 일이지만 쉬워요. 이론은 쉬워요.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더 이상 너를 죄인이라 하지 않고 의인이라고 칭하겠다. 그래서 칭의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나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어요. 여러분도 죄를 짓고 있잖아요. 저도 계속 짓고 있어, 솔직히.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인이 아닌 거예요. 서류상으로는 여전히 우리는 의인, 죄에서 의인으로 신분이 바뀌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저 아주 죄를 짓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 죄인이에요. 되게 겸손한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 고아였는데 새로운 양부모가 나타나서 나를 자기 자녀로 삼았어요. 근데 옛날 나쁜 짓을 지금도 여전히 해요. 그런데 내가 옛날엔 부모가 없었는데 지금 부모가 생겼잖아요. 여전히 누구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마치 그런 거예요. 더 이상의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의인이 되었다. 그래서 의인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당당하게 저는 의인 삼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제가 죄를 짓고 있으나 이제 그 죄를 제가 자꾸 좋은 습관을 들여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것이 신앙의 기본적인 거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가 공의 근데 이 공의는 아까 공적인 거지만은요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의를 들이대시는 거죠. 정의는 법적인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냥 서로가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여러분이 윤리적인 거 도덕적인 거 지키지 않았다 해서 경찰이 와서 여러분 잡아가지는 않잖아요. 어떤 할아버지 막 이렇게 끌고 올라가는데 힘들다고 하는데 옆에서 쳐다보고 그냥 안 밀어줬다고 해가지고 아니면 뭐 버스에서 노인네가 샀는데 자리 안 비켜줬다고 해서 너 경찰서 가자.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도덕적 윤리적인 측면에서는 사람들이 잡아가진 않거든요. 근데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공의는 범죄와 관련된 게
크다라는 것이죠. 가장 큰 게 물론 하나님을 안 믿는 죄가 제일 크죠. 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서 공의는 이 공의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법적인 심판,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심판받고 하나님 나라 갈 거냐, 지옥으로 갈 거냐, 판결은 아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 그래서 우리가 개인의 의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의보다는 정의가 더 중요하고 정의보다 공의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항상 하나님의 공의가 제일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나의 자신에게 있는 개인의 의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개인의 의가 저는 무조건 나쁜 게 아니거든요. 자기 의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자기 의만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대신 내 의만 주장하면 안 되고, 내 의가 주장되어지면 상대방도 자기 의를 주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싸우죠. 왜 부부싸움이 많습니까? 서로 자기 것만 주장하니까. 내 의를 관철시키려고 상대방을 무력화시키고 내 의만 주장하면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상대방도 한마디 미쳤습니까? 내가 죽어지내게 자기 의를 또 세우죠. 그래서 자기 의로 길을 세워가지고 싸우는 거죠. 다툼이 일어납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또한 그런 모든 현상들이 결국 자기 의가 있으니까. 그 나름대로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서로에게 이기자 하는 마음이 더 크니까 내 의를 지금은 발휘 안 해도 되지 뭐. 저 사람의 의를 그냥 세워줘도 되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인데 끝내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안 좋아지는 거죠. 그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저도 지방에서 목사님들하고 관계하는데 제가 이제 재정 오랫동안 보고 제가 총무로서 있는데 여러 회장님들을 이렇게 접해봤잖아요. 같이 일을 해보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참 일을 쉽게 진행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은 정말 일하기가 좀 싫다, 같이 일하기 싫다 하는 분도 있어요. 솔직히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똑같은 비슷한 사안인데 왜 그런 일일까? 자기 의를 그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과 일하면은 일이 어려워요. 복잡하고 힘들고 괴로워요. 근데 그것을 낮추고 그냥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들을 그럽니까? 예, 그렇게 합시다 해주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또 아랫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좋아요. 근데 왜 제일 높은 사람이 이거 다 지적해가지고 이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지 말고 결국 자기 생각대로 막 밀고 나간다고 했을 때 그러면 아랫사람 입장에서는 별로 일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거든요. 이런 것처럼 가정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이런 의가, 자기 의가 혼자 있을 때는 나쁘지 않아요. 근데 누구랑 함께 했었을 때는 분명히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생각해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한테, 바울이 우리한테 얘기하는 게 뭐예요? 땅의 지체를 죽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결국 사람의 의가 있잖아요. 의도 좋은 쪽의 의를 발휘하면 좋아요. 선의가 있죠. 선의. 선의가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특히 사심적인, 사적인 일, 사적인 의, 공적인 의가 아니라 사적인, 개인적인, 이것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유익을 보기 위한 그런 사적인 의, 사심이 있잖아요. 이런 마음을 바탕으로 한 의가 있다면은 그때는 문제가 심각해지고 결과적으로 승리를 해도 진정한 승리를 맛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바로 공의다. 하나님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계셔야지. 우리 모두가 자기 의를 내려놓고 정의도 지나서, 교회는 정의를 가르치는, 사회 규범을 가르치는 것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이지. 하나님의 속성 중에 우리는 사랑도 가르쳐야 되지만 공의도 가르쳐야 되고 우리가 공의를 익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공의는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이자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말씀대로, 뜻대로 살기를 계속 몸부림치는 거죠. 그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가진 자가 되어지고 공의로서 살게 되어지면 사실 이유가 없거든요. 제가 제 아내랑 싸우지 않을 비결은 저도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가고요. 제 아내도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가면 싸울 일이 솔직히 없는 거지. 이런 상황은 없어요. 근데 왜 싸웁니까? 불쑥 자기 의가 드러나니까. 그래서 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싸우는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더 공의에 힘쓰자.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이 쉬워요. 자기 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충돌이 일어나면은 내 의를 내리자는 것, 내려놓자. 내 의를 주장하지 말자.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내 의를 포기하자. 때로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나아가면, 우리도 있잖아요. 법률도 보면 하위 법률 있고 헌법이란 제일 상위 법률이 있잖아요. 하위 법률이 헌법을 못 이기잖아요. 똑같아요. 나의 의가 제일 하위 법률처럼 내가 그렇게 돼 있다면은 제일 상위 법률인 하나님의 공의를 만났을 때 내 의를 내려놔야 되죠. 고쳐야 되죠. 하나님의 의와 공의와 맞게 고쳐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와 같은 인생을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었을 때 우리는 싸우지 않고도 승리를 맛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그거 있죠? 내게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고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오직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내가 싸우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건 예수님이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모두에게도 오늘날 해당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았더니 정말 부흥됐더라. 말씀대로 살았더니 강건해지고 충만해졌더라. 은혜가 넘쳤더라. 보상이 넘치더라.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맛봐야 되잖아요. 성경대로 이루어지게끔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의가 드러나면은 진정한 승리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근데 내 의를 낮추고 하나님의 공의대로 살아가지면은 말씀대로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자체만 해도 우리가 여러분이 어떤 거대한 일을 하지 않아도 이러한 작은 삶 속에서의 이러한 공의를 지켜나가기만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은혜에 엄청난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충분히 가져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살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통한 진정한 승리, 예수님처럼 어떻게 막 드러나는 그런 승리를 갈구하고 집착하는 모습이 아닌 다 내려놓고 진정한 하나님의 뜻대로 묵묵히 자기 사명을 감당했었을 때 나타나는 승리, 그러한 승리를 여러분이 계속 체험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